오늘 히브리서 10장은 그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우선 첫 언약을 따라 드린 그 짐승 희생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리고 그것을 따라 드렸던 구약의 첫 제사들은 그림자였고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가 참 형상이고 그것이 복음인데, 구약의 율법 그리고 구약의 희생 제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제사만이 완전한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불완전한 것은 그것이 매년마다 반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이미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그 놀이기구 가운데 그 회전목마를 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말 모양으로 되어 있긴 한데 모터로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거죠. 그것은 모형입니다. 그걸 타고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죠. 말을 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성막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들은 그림자였고 참 형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4절에 그곳에서 드렸던 최고의 예물 황소 그리고 염소의 피로 능히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리고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드렸던 그 제사는 죄에 대해서 상기는 시키지만, 우리의 죄를 상기시켜주는 상기자 역할은 하지만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양심에 죄의식을 일깨워준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하는 것들을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죄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막상 그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옛 제사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를 기억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도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율법의 기능과 마찬가지인데, 율법으로 온전해지는 사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여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희생 제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를 깨닫게 만들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도록,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 제사는 해마다 우리의 죄를 상기시켜 주지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기억조차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17절 마지막에 내려가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 불법뿐 아니라 우리의 죄 의식조차도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을 기억도 하지 않고 도말해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죄의 기억조차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이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논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인용하고 또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은 이 히브리서의 성격이 바로 구약 성경을 마치 본문처럼 읽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는가를 설교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우선 시편 40편, 다윗의 시편을 6절 7절을 인용하는데 이 시편 40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하며 고대하는 그런 시편인데 특별히 이 메시아 시편 40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셨는가 하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의 인용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몸을 예비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성경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8절에 다시 그것을 요약해서 얘기한 것처럼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대신 한 몸을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와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시편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내내 특별히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바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드린다고 하는 이 제사가 너무 형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뜻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일깨우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조급해서 또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그냥 제사를 드렸던 일을 놓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도 시작할 때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해요. 미가서 6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일깨우는 대목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자체 안에서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그 예물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담겨 있어야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말하자면 부모에게 물질로만 효도한다고 부모가 기뻐하는 거 아니죠. 난 물질보다 네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더 원해, 그럴 수도 있고, 나는 물질보다 네 마음을 원해,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은 거죠. 구약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 없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삼으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그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희생 동물 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드리는 피동적이고 형식적인 짐승의 제사와는 달리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이고 순종적인 그런 희생으로 드려진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 죄를 위하여, 죄 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역사는 죄 사함이에요. 두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효력은 거룩함입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죄사함, 거룩함, 온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완전한 죄사함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십자가에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요. 죄사함과 거룩함과 온전함이. 이것은 제사적인 의미에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직 체험적으로는, 실천적으로는 내가 거룩하고 온전해지지 못했지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미와 아직 아님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거룩함, 온전함을 입었다는 것은 아직 체험적인 것보다는 관계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내 주관적인 것이보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객관적으로 법정적인 면에서 죄사함과 거룩함과 온전함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체험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에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과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가면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도록 초대되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는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인용된 것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초청돼요. 모든 죄사함의 일을 끝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재림하실 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새 언약의 효력을 구약 말씀, 또다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얘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다시 해방되어 돌아올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그때에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법, 새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줄 때 오늘 인용되어 있던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 34절에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준다는 것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6절, 17절에 그것을 다시 해석해 가지고 이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두 가지 역사는 내 내면의 변화인데, 이전에는 돌에 새겨서 율법을 주었지만은, 십계명을 주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신비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과, 이전에는 제사를 드려도 죄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죄를 없애지 못했는데 이제는 죄를 완전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억도 나지 않도록 기억조차도 해결해버리는, 도말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새 언약에 실행된 사건이라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죄사함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사역을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언행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결교회가 추구하는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모든 죄책뿐 아니라 죄의 기억조차 다 도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불결했던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불완전했던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